나누겠습니다. 잘 멋지십니다. 시작. 참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저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저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이 가득 충만 풍성 없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골리앗 죽이기 1, 2, 3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실망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죽이기 1, 2, 3.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건데, 목사님 생명은 소중한 건데 죽이신다니요. 2013년도에 반영된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임성환 작가가 이 대사 하나로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암세포도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핏빛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을 두고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죽이면 암세포도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곰팡이가 가득한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도 생명인데 그 곰팡이 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씻어야 되죠. 그냥 먹다 남은 찌꺼기 그 위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깝다고 해서 그것과 함께 먹을 수는 없고요. 깨끗이 씻어 그리고 그 음식에 새로운 음식을 담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 그리고 곰팡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우리 삶에 모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방탕과, 여러분, 골리앗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깔끔히 죽여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왜 골리앗을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것 중에서 끈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 돌리다가 벽에 탁 붙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끈끈이가 탁 돌려서 벽에 탁 붙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요 이 무서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도요 딱 붙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죄라는 것이 딱 붙는 이 접착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착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붙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세계관, 가치관을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파괴시키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이 전염성, 이 접착성, 파괴성, 전염성, 이처럼 이렇게 죄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접근했지만 서서히 그 사람의 인생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수님 뭐 하면서 자기 남동생의 그 여자친구랑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나 누구 오빠인데, 누구 형인데, 반갑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둘이 또 눈이 맞았어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낙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또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는 또 선배 탁구장에서 일을 하다가 선배 형수님이랑 또 눈이 맞았어요. 그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음란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그의 인생을 아주 전염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또 파괴시키는, 이게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죄로 말미암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싹둑 잘라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리앗을 빨리 죽였어야 했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 파괴성, 접착성, 파괴성, 전염성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붙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 주 예수님과 말씀과 우리는 접붙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이 골리앗이라는 것이 이런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만치가 않다. 죄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 이 골리앗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될 새 마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마리의 골리앗.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죽여야 될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죽여야 될 골리앗, 바로 누군가의 조롱과 비난의 말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이들, 가장 가까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형제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롱을 주고 우리에게 비난을 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마비시키는,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너는 틀렸어, 너는 복을 받기를 글렀어, 우리를 가장 계속 낮추는, 비난하는, 조소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 번째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첫 번째 골리앗부터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그의 형,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엘리압을 지켜봤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맨 처음에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세의 아들 그 엘리압을 지켜봤는데 그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장 큰 형이었던 이 엘리압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형이었던, 가족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압이 막내 아들, 자기의 동생에게 업신여기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로서 다윗의 마음을 휘몰아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첫 번째 골리앗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또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저희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은 이렇게 와일드하신 분이셨어요. 야, 밥 벌어먹고 살겠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등등등등등.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더랬죠.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희 누님이 5분이 계신데 아주 반대를 하셨습니다. 야, 너 안 된다. 야, 그냥 평범하게 취직하고 직장 잡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이 가장 가까웠던 이 아버님 나중에는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지만, 누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야,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동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많은 이런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첫 번째 골리앗의 조롱, 비난 이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이 첫 번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렸던 두 번째 골리앗,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두 번째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요, 세상의 방법이라는 골리앗, 세상의 성공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정말 이 세상에 문화라는 것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고 많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해, 그냥 튀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런 두 번째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이죠. 넌 왜 이렇게 튀냐, 그냥 하던 대로 해, 남들처럼 해.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에게 사울이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갑옷, 나의 투구와 나의 무기를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하는 대로 칼, 갑옷, 무기 이거 갖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 갑옷을 의지하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남들처럼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방법, 세상적인 성공,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고요, 기도밖에 없고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 찬양, 감사, 예배, 헌신, 봉사, 충성, 용서, 구제,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벗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벗고 무기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마리가 남았죠? 여러분, 세 번째 골리앗입니다. 세 번째 골리앗.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들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작게 만드는 내부적인 가정, 내부적인 부모, 형제들의 가장 가까운 이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내부적인 공격들, 우리 외부적인 공격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실제적인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에 짐이 없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골리앗, 우리 삶의 골리앗인 것이에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이 다양한 실제적인 이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맞닥뜨릴 때 선택은 두 가지죠. 쓰러뜨릴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주눅들어 도망칠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 실제적인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좀
재미있게 신선하게 또 깊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 문제를 마주하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 앞에 서느냐. 나의 내공과 외공이 크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내공과 외공이 약하면 그 문제 앞에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믿게 되어지는 자포자기 낙심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문제로 여기고 내가 문제 앞에 수그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 문제를 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앞에 우리가 깔리면 안 되고 작아지고 주눅 들고 도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내공과 외공이 있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이 노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 같이 불러주신다면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 그 벽 앞에, 저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벽이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내공과 외공으로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도전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 노래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 살기 좋도록. 네, 여기까지. 여러분, 공통적인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가사? 땡입니다. 벽이라는 것이 벽.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다 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골리앗이 없겠습니까? 나도 골리앗이 있고 여러분도 골리앗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골리앗이 있고 우리 가정의 골리앗이 있고 우리 삶의 골리앗이 가끔씩 찾아와서 우리를 놀리고 너 그냥 세상대로 살아, 평범하게 살아, 도저히 맞짱을 뜰 수도 없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골리앗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의 반응, 다윗의 멋진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그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승구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기고 싸운다. 시작. 이기고 싸운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저주 다 담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긴 싸움, 예수께서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싸움을 꼭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승리는요 이미 예정된 승리였어요. 예고된 승리였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자세가 이미 선승구전을 했고요. 그는요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 두시며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경배하고 늘 주님과 교제했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담대함, 그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사자와 암곰이 있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양떼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있던 다윗에게 사자와 암곰이 찾아왔는데 늘 주님을 찬양했던 그가 사자와 암곰의 말씀 그대로 아가리를 찢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담력이 있었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승리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아주 반짝 해프닝이 아니라 그냥 늘 일상이었어요. 그냥 늘 항상 이기고 있었습니다. 늘 항상 이기고 있었어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늘 이기고 있었고 사자와 암곰물도 이기고 있었고 늘 이기고 있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항상 말씀, 기도, 찬양, 감사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다가 혹 사자와 암곰이 찾아와도 아가리를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 않고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내공도 있었던 다윗, 주님 안에서의 외공도 있었던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죽일게 죽였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벽을 넘습니다. 함께 그 벽을 넘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골리앗, 우리 모두의 골리앗, 우리 모두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골리앗도 죽이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